네, 박나오미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잘못들을 직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헌데 용기를 갖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면 서로 그 잘못이 사멸되진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길잡이가 돼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앙골리마라죠. 앙골리마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앙골리마라가 탁발을 나갔는데 산모가 있었습니다. 산모. 이제 산모가 애를 이렇게 양수가 터져서 애가 막 날아오르고 그런데 이제 그 수행자 머리를 깎은 부처님 제자 수행자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 기도 좀 해달라고 고매하신 수행자여 이 아이를 잘 낳도록 산모도 안전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축원이죠. 축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앙골리마라가 이제 양심에 자기는 살인자지 않습니까? 어쨌든 스님이 됐지만 과거의 그 삶은 살인자의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부처님께 가죠.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 저희 애를 지금 막 낳는 산모가 있는데 저보러 축원을 해달라는데 제 양심상 살인마였던 제가 어찌 축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나 산모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없는 제가 축원을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고매하신 부처님,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이렇게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그 어떤 중생도 죽여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축원을 이제 할 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중생을 죽여본 적도 없었다. 그러한 그러한 수행자인 내가 축원을 하노니 그 공덕으로 산모와 어린아이는 무사히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니까 무사히 산모도 안전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이제 낳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앙골리마라 존자는 그래도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많은 사람을 죽였고 정말이지 살인마로 손가락까지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오고 다녔던 본인 입장에서는 양심에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 가가지고 여쭈게 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마로 생활을 했었고 손가락 잘라서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는 아주 사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중생의 생명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하면서 축원을 해서 산모도 안전하고 아이도 무사하게 잘 태어났지만 제 양심에 너무 찔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너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 없고 어떤 생명도 해친 적이 없다. 그건 사실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앙굴리마라 존자가 살인마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이렇게 수행자가 되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이제 살인마가 아닌 수행자의 앙굴리마라지
살인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금생에 태어난 이래 단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고 단 한 생명도 해친 적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던 부분을 지금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실천, 반대의 실천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태어남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그 업은 소멸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 움직여서 자꾸 부담을 주죠. 그걸 이제 업장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실천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반대의 실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참회하고 실천이 새로 태어난 거니까 실은 소멸이 됐죠. 그 순간부터 그때 이제 그걸 일체의 유심수라는 말도 그때 붙일 수가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런 말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끝이 난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조작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부분은 지금 이미 고해성사를 하고 새롭게 이제 살아가시면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중생의 목숨을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앙굴리마라 존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큰 스님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많은 사람들이 앙굴리마라 존자 수행자가 오면 공양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또 선뜻 공양물을 건네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앙굴리마라와 부처님 입장에서는 새로 태어난 앙굴리마라로 한 번도 살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속세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깎았던 중이 됐든 스님이 됐든 수행자가 됐든 부처님의 제자가 됐든 저 친구는 내 친구를 죽였던 살인마였고 저 친구는 내 부모 또는 내 형제, 내 친척을 죽인 살인마다라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앙구리마라를 이제 돌팔매질로 이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죽게 되죠. 마음의 업장식은 소멸이 됐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소멸이 됐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속세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에서는 그 살인을 했던 과보를 받아서 돌팔매에 맞아서 머리도 깨지고 뼈도 부서지고 사지가 다 찢기고 해서 부처님 품에서 이제 죽습니다. 맞아 죽죠. 이제 살인을 했던 그 과보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빛, 마음의 업장식은 부처님이 이제 지혜로 그걸 듣고 소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무사히 낳게 축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죠. 또 그 과보, 속세적인 과보까지도 다 소멸이 돼서 살인마였었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막 응이 마땅히 막 공양할 대상으로 막 이렇게 대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